제가 여기 올라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사실 저희는 이렇게 한국에 가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남편하고 둘이서 같이 오는 선교사나 목사님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분이 저한테 아주 격려해 주시면서 이제 참 보기 좋다. 어느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캐나다에서 오신 분이신데 한국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꿋꿋하게 아마 많은 그 방해가 있을 텐데 지지 말고 남편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함께 열심히 해라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서 혹시 여기 나이 드신 분이 많이 계시니까 아실 거예요. 고춘자 장소팔 아세요? 그분 얘기를 하면서 그분들은 연예계의 고춘자 장소팔이지만 저희는 그 성령의 고춘자 장소팔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웃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갑자기 제가 이제 지난번에는 남편이 먼저 올라왔죠. 지난 시간에 오신 분들 많이 계시죠? 네. 혹시 새로 오신 분 계시나요? 지난번에 안 오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세요? 네. 많이 계시네. 지난 시간에 정말 하고 싶은 말도 많고 제가 정말 이렇게 저를 잘못 건드리면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 저를 잘 단위에 안 세웁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주신 정말 간증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거를 외워서 하라고 하면 아마 못할 거예요. 저는 원래 원고 없이 해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제가 교회를 갈 때마다 아니면 집회를 갈 때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항상 주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지금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떤 말을 제가 하기를 원하세요? 하고 여쭤보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저한테 주셨던 그 많은 간증들 중에서 제가 무엇을 결정을 하겠어요. 주님이 주실 때마다 저한테는 정말 전할 때 전하고 나면 저한테 쏟아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교사가 고생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정말 저는 사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1대1과 큐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지난 시간에 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저는 이번에 교회 와서 다들 저한테 수근수근 하면서 혹시 뭐 한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영생 화장품 발랐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기 때문에 마른 땅에서도 아까 물된 동산같이 제 뼈를 견고케 하신다는 그 말씀이 저희들한테 주신 말씀이거든요. 정말 말씀대로 신실하게 저를 마른 땅에서 정말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그 험한 지역에서 제가 차도 없이 다닐 때도 있었고요. 지금 중국에서 차도 없이 그 더운 때 버스 타고 다니고 택시 타고 다니지만 정말 행복합니다. 저는 예전에 처녀 때부터 차 없이는 못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스스로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 행복하고요. 오늘도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하지 못했던 간증 중에 어떤 간증을 해야 되나 주님께 여쭤봤는데 저는 왜 간증을 하고 다니냐면요. 저가 원래는 큐티 세미나를 많이 해요. 그리고 1대1 사역을 하지만 간증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가 처음 선교사를 나갈 때 도대체 제가 잘하는 게 입밖에 없었어요. 말로만 가르치던 사람이 도대체 선교지에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난 시간에 들으셨겠지만 선교지 가면 험한 일만 하고 밥하고 이런 일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밥은요 당연히 해야 돼요. 선교사는 밥을 못하면 선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저한테 은사를 주셔서 밥도 정말 잘해요. 저요. 여기 제 밥을 드신 분이 계시니까 여기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밥에 은사도 주시고 정말 교회에 하나님 나라에 필요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40평생 부엌에 잘 안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하면 다 놀랄 정도로 맛있게 드십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필요한 은사는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나갈 때 주님께 기도했어요. 제가 나가서 선교사라서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텐데
그리고 그 나라에 다른 나라에 가면 말을 일단 해야 되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한국어, 영어인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카자흐스탄에 러시아어를 해야 되는데 그 땅에 가서 도대체 제가 뭘 해야 되나요? 하고 기도했을 때 주님이 저에게 처음 말씀하시게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여지껏 했던 일들을 얘기해라. 네 인생에 했던 일들. 내가 너를 회복시키고 너에게 있었던 일들을 그냥 하면 돼. 아, 그거는 자신 있어요, 주님. 저 있는 얘기 그대로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결단을 하고 그리고 카자흐스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래서기 때문에 담대하게 제가 갔는데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제가 의문이 있었어요. 정말 이게 진짜일까? 여러분들 믿으시면서 그렇게 하시죠? 저만 그러는 거 아니죠? 제가 그럴 때 제가 코소보 큐티 사역을 가게 됐어요. 그리고 남편이 큐티 세미나를 다 진행하고 주일날 저희는 그때는 주일날 저희가 예배에만 참석하고 이제 돌아가게 돼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그냥 토요일날 잘 헤어졌는데 주일날 예배를 딱 갔더니 선교사님이 저를 딱 보자마자 그러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이따 예배 시작하고요. 중간에 간증 10분만 해주세요. 근데 그때 제가 처음에 그러기 어딨어요. 그럼 어제 저녁에 얘기해야지. 갑자기 10분을 얘기하는 거 30분도 아니고 10분에 무슨 간증을 해요. 제가 이렇게 딱 얘기해놓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게 딱 기억이 났어요. 맞아, 나보고 가서 간증하라고 하셨지. 그래서 제가 오케이 했어요. 오케이. 그리고 제가 이제 순종하기로 마음 먹고,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왜 저보고 하라고 했는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고 바로 앉아서 기도하고, 주님, 제가 수많은 간증 중에서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4년을 불임이었어요. 4년을 불임이었다가 기도하고 정말 세상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아이가 아이를 낳는 그런 기적을 저희들이 가정에서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그 불임에 대해서 말씀하라고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을 주셔서 제가 예배 가운데 10분을 정말 짧게 저희 아이의 불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결국은 세상에서 불가능한 선언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가능한 일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전했어요. 근데 이제 말도 못하니까 이제 선교사님이 통역하고 하셨으니까 과연 이 말씀이 그게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선교사로서 얼마나 전해졌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예배가 끝났는데 어느 한 분이요, 통역자를 데리고 와서 제 앞에 손을 붙들고 막 우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오늘 저를 위해서 오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일들이 정말 있을까? 정말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저희들 YM에 있는 책들, 이런 책들 많이 읽으면서 그거는 정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는 절대로 누가 간증하라고 하면 절대로 노 안 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제가 노를 안 하고, 제가 간증했을 때마다 저는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마음으로 해요. 근데 반드시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요. 그 간증을 통해서 정말 삶이 바뀌는 사람들이 수없이 지금까지 6년 동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행복하지 않겠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면서 또 그리고 여기 와서도 또 어떤 말씀을 전해드릴까라고 생각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말씀은 이 교회를 향한 말씀을 내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아무도 없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주실까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지식,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지금 전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제가 오랫동안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냥 능력이 없는 그런 신앙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보다 교회 안에 있지만 뜨뜻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차갑지도 않고 보기에는 성실한 그런 크리스찬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능력 있게 모든 사람에게 살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는데 저희가 성령을 소멸한 채 그런지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타성에 젖은 크리스찬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저는 사실 저의 삶을 통해서 저 같은 자를 세우셨을 때 하나님이 원하신 거는 저 같은 사람이 선교사를 가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 저보다 다 선배세요. 저는 되게 뒤늦게 신앙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제가 깨우는 자로 살아가고 싶고 하나님이 그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감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들 중에 어떤 말씀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 레마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를 가장 먼저 변했던, 제가 붙들고 살아냈던 말씀이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말씀을 붙들고 여기까지 오셨는지 한번 기억하는 그런 저녁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씀들이 다 있으시죠? 네. 저는 오늘 제가 하는 사역들 중에서 한 가지 너무 많은데요. 중국에 가면, 중국 가장 최근의 일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에 가면 모든 집들 앞에요, 빨간색으로 복자를 크게 써서 붙여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복자를 또 이렇게 뒤집어서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또 왜 이래? 그랬더니 복을 많이 받고 싶어서 거꾸로 매달았대요. 그래서 저희들이 웃으면서 지나다니면서 맨날 그래요. 야, 쟤네들이 우리를 알아보면은 빨리 모셔갈 텐데, 우리가 복을 주러 다니는 사람인데 쟤네들 모르는구나 아직. 그러면서 저는 정말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저는 제가 큐티 세미나를 하던 1대1을 하던 가장 먼저 인트로덕션 할 때 하는 말이, 가장 중요한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말해요. 정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 기억하시나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선포예요. 말씀의 선포. 자,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하게 늘 말씀드리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 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외우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곧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이제 의문이 조금씩 풀리시죠? 하나님이 그 말씀 대신 육신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뭘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하면서 창세기 1장 1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을 말씀드리고, 자,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 말씀을 늘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면서 전혀 다른 곳에서 헤매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성경 말씀 안에 계시는데 성경 밖에 아무리 다른 곳에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은, 중요한 말씀은 저는 시편 1편 1절부터 3절이에요. 이거는 기니까 한번 다시 찾아볼게요. 저도 다 못해요. 저는 뒤늦게 믿어서요, 이 암송을 잘 못해요. 시편,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여러분들 다 형통하시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복 받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렇죠? 자, 복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나요? 이제 이거는 comprehension.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아, 아기, 네네. 딱 중요한 말은 두 마디만 하세요. 복 있는 사람은 묵상하는 자예요. 여기 키 센텐스죠. 그죠? 무엇을 묵상하나요? 아무거나 묵상하면 안 돼요. 그의 율법을 주야로, 그것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남편하고 다니면서 야, 진짜 이 말씀 묵상하는 게 복 받는 건데 얘네들 이거 모르고 이거 계속 붙여놓는다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정말 주야로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고 계시나요? 한 분밖에 안 하시는데. 그래서 저도 정말 오랫동안 이런 말씀을 누가 와서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저도 잘 안 들렸어요. 정말 in his time, 하나님의 때에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시는 거지만 저희들은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도 은혜의 자리에 그리고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저희가 있는 그 하나의 시점은 그래서 저희가 영적 도미노라고 하거든요. 영적 도미노. 그 자리에 처음에 발걸음을 떼는 거는 저희가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 거는 하나님이 그대로 하세요. 제 인생을 봐서도 제가 막 목말라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 마치 제가 한 것 같지만 제가 로마서 8장 28절을 깨달음이 왔을 때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날마다 의미 없이 외웠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저는요 그냥 뒤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얘기만 맨날 외웠어요. 앞에 부분을 외우지 않아서 기억이 잘 안 났었는데 어느 날 묵상하다가 제가 앞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믿고 제가 하나님을 찾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더라고요. 이미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제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많이 울었던 말씀이에요. 저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저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어떻게 알았겠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으면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이후로부터 제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했던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말씀들을 저는 중국에서는 사역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 아시죠? 저희는 그냥 교회에서도 C국으로 알려져 있어요. 굉장히 답답하고 저희의 근황도 알리지 못하고 그러고 있지만 1:1 제자 훈련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자매들 만나서 참 중국 자매를 여러분들 리얼한 간증을 하나 할게요. 제가 도대체 중국으로 갈 때도 키예프에서 중국으로 갈 때 키예프에서 사역을 너무 재밌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환경을 바꾸시고 중국을 가게 하셨는데 도대체 중국에 가서 저희들은 언어를 배우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요. 도대체 무슨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궁금했어요. 그리고 기대 반. 그동안 6년, 5년 동안 하나님이 일하신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긴 해요. 그래서 기대하고 있었을 때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을 잘 못했을 때예요. 지금도 잘 못해요. 지금도 완전히 뭐 시장 가는 일밖에 못하는데 버스를 타고 라이언몰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몰인데 이제 거기를 시장을 가려고 버스를 탔는데 중국말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오케이도 잘 몰라요. 정말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영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라이언몰이 중국말로 제가 좀 멋지게 해야 되겠네요. 중국말 하시는 분 없죠? 진슈강창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것만 달달달 외워가지고 버스를 탁 타면서 차장이 아직도 있거든요. 차장한테 진슈광창? 이렇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일단 뒤에 올렸으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 거기 가냐?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그래 타래요. 그래서 이제 탔어요. 타고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버스가 제가 어떤 그 바일리 광창이라고 하는데도 사실 가고 싶었는데 버스 노선을 모르니까 못 가고 있었는데 길을 지금 버스가 가는 걸 보니까
거기도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앉아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차장한테 다시 가서 바일리 광창 했어요. 그랬더니 차장이 너무 황당한 거죠. 조그맣게 진슈 광창 하더니 앞뒤도 없이 와서 또 갑자기 바일리 광창 하니까 막 신경질 내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돈이 달라요. 진슈광창 가는 돈하고 바일리 광창 가는 거하고 버스비도 다르고 노선이 사실은 그 노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눈치는 있으니까 제가 됐어 이제 한국말로 제가 했어요. 됐어 안 가면 되지 뭘 가면서 이제 와가지고 앉았는데 갑자기 저 뒤에서 어떤 자매가 이렇게 쳐다보더니 이 버스 거기 안 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한국 분이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 중국 사람이에요. 저같이 유창한 한국말로. 저 깜짝 놀랐어요. 어머 어떻게 한국말 이렇게 잘하세요? 그랬더니 저 한국에서 공부하고 왔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사실 별로 믿음이 없는 선교사라서요. 그 사람이 저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줄은 몰랐어요. 우리가 사실 저희가 늘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들이 사실 우연의 만남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자매가 저한테 전화번호를 주면서 혹시 사시면서 그래서 뭐 언제 왔어요? 뭐 물어보고 그래서 우리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드릴 테니까 전화번호를 주겠다고. 그래서 전화번호를 받았어요. 그러고서 제가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그런 마음은 있었어요. 이런 우연의 만남은 아닌데 이 사람을 정말 근데 이제 써먹을 생각만 했죠. 필요할 때 제가 이제 전화를 해야지 뭐 이런 생각만 했지 정말 이 사람하고 사역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제가요. 그리고 미국에서 제가 이제 그동안 5년 동안 저한테 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는 여성 선교사들을 돕고 있거든요. 오지에 있는 그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서 재단을 미국에 와서 창설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발족식을 하러 제가 참석을 했는데 참석하러 와서 오자마자 3일을 정말 눕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계속 누워서 아팠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차도 있고 그러는데 입이 다물어지지 않게 그 자매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딸이 엄마 입 다물고 계속 자라고 제발 입 좀 다물으라고. 왜 그러냐고 그러길래 하나님이 계속 기도를 시키셔가지고 제가 이제 주변에 기도하는 자매들에게도 이 자매 이름을 주고 기도해달라고 얘기하고 그러고 돌아갔어요. 근데 제가 돌아가기 전에 그러니까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중국에서 그 자매에게 전화를 하고 왔어요. 혹시 내가 지금 미국을 가는데 갔다 와서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제가 한 열흘 정도 있었거든요. 열흘 후에 돌아와서 저희 집에 초대를 할 테니까 오겠냐. 그랬더니 오겠대요. 이제 그렇게 운은 떠놓고 왔으니까 돌아가자마자 제가 그 자매를 이제 초대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랬는데 저에게 집을 얻는 일도 사실 하나님께서 저희 남편과 저에게 보여주신 게 있어서 저희는 항상 큐티 테이블이 있어야 돼요. 거기는 다 퍼니시된 아파트를 세를 주거든요. 그거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 저는 이렇게 큐티 테이블이 있는 집이 저희들한테 주신 집으로 생각하고 얻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나갔기 때문에 정말 어떤 집이 딱 보였을 때 그 집을 저희들 주신 줄 알고 정말 많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냥 주인한테 떼써가지고 싸게 얻었어요. 근데 그 주인이 또 싸게 주셨어요. 제가 감사해서 그분을 초대해서 이제 저희가 밥을 제가 해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만나도 서로 할 언어가 안 되니까요. 어떻게 하냐면은 카톡 같은 것이 위챗이라고 있어요. 여기도 혹시 위챗 아시는 분이 있으시죠? 위챗은 트랜슬레이트 돼요. 그래서 저는 영어로 쓰고 트랜슬레이트 해요. 영어로 딱 보내면 그 사람은 영어로 받아서 딱 누르면 중국말로 받을 수 있고 그 사람이 중국말로 저한테 보내면 제가 이렇게 트랜슬레이트 하면 영어로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서로 바보같이 이렇게 이걸로요. 이렇게 하면서 웃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저희를 보자마자 좋아해주고 돈도 깎아주고 해서 이제 그분을 초대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밥을 다 해놓고 전화를 했어요. 그 자매한테 이렇게 해서 와서 좀 이렇게 도와주겠냐고. 얼마든지 자기가 기꺼이 가겠대요. 그렇게 하면서 남편하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 자매가 크리스찬인 것 같다. 느낌이 크리스찬인 것 같고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게 하셨으니까 분명히 이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시간이 됐는데
궁금했어요.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이제 올 때까지 오면은 빨리 물어봐야지 했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 동시에 저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먼저 저한테 딱 크리스찬이시죠?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 저희들 책상 위에 바이블이 있잖아요. 그랬는데 이 자매는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버벅거리고 버스 안에 있을 때 제가 크리스찬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자매가 7년 동안 어렸을 때부터 엄마하고 지하교회를 다녀서요, 중국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대학을 한국어과를 가서 한국어과에 있는 선교사가 교수인데 그분한테 다시 한번 복음을 또 전달해서 받고, 그리고 대학교를 중간에 트랜스퍼해서 서울로 대학을 갔고, 그리고 석사를 이대에서 마스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는 과정에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중국어 예배를 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정말 주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고 정말 이렇게 잘 7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살았는데, 그때는 여러 공동체가 있으니까 든든하게 잘 믿음으로 잘 자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보냈겠어요? 이제 직장이 돼서 다 공부가 끝나고서 아주 좋은 정부 잡을 가지고 있는 자매인데 29살이고 아주 교양 있는 여성이에요. 근데 이제 이 자매가 좋은 직장에 와서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까 믿음이 식어가는 거예요. 근데 보낼 때 분명히 중국 그 담당하시는 분이 파송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마음에 한 거의 1년이나 일한 시간을 자기가 말씀도 못 보게 되고, 정말 내가 이렇게 꼭 믿어야 되나? 뭐 이런 마음이 생기고, 공동체가 없으니까 그냥 시름시름 앓던 중에 몹시 하나님께서 마음을 불편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궁색하게 멘토가 없잖아요. 하나님, 저 공동체도 없고 멘토도 없잖아요. 그러면 멘토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 자매가 서울에서 1대1을 하고 싶었는데 큐티만 하고 1대1 멘토와 시간이 안 맞아서 1대1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1대1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멘토를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본인은 저를 보자마자 하나님 보내주신 멘토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네가 나보다 훨씬 낫다. 나는 몰랐다고. 근데 그래서 그날 저희가 같이 모여서 좋은 시간을 갖고, 이 자매가 첫날부터요 너무나 담대하게 그분들에게 통역을 하는데, 너가 왜 이 사람들이 돈을 깎아주고 이유 없이 우리가 왜 좋은지를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이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야.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부터 그 자매를 통해서 저희가 중국 사역이 시작되고, 또 그 자매가 같이 살고 있는, 기숙사에 살고 있는 다른 중국 사람들 데리고 오고, 또 이 자매를 통해서 저희 집주인과 집주인 딸 엄마를 또 전도를 해서 그분들이 저희들 모임에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상다리가 휘어지게, 뭐 어느 날은 정말 너무 잘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밥을 사준다고 나갔는데 레스토랑을 빌렸어요. 여러분들 그런 대우 받아보셨어요? 제가 그러면서 도대체 저는 그냥 하나님 말씀만 따라서 사는데 어떻게 이런 대우를 받고 사나. 그리고 저를 정말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말도 안 통하는데 저를 만나면 저를 번쩍 안아서 들어요. 서로 말도 안 통하면서.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어떻게 이런 복을 제가 받았을까? 묵상했어요. 여러분들 다른 거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저는 제가 뒤늦게 믿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시들시들하는 사람들을 못 봐요. 저한테 걸리면 그냥 제 별명이 뭐 이상한 벌레든데, 그게 자매들이 저를 피해 다녀요. 근데 한번 걸리면 끝장을 보니까요. 근데 모두 다 행복해합니다. 그래서 제 주변의 사람들이 말씀으로 회복되고 행복해지기 시작하니까 저는 당연히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제가 혼자서 저를 위해서 살고 제가 행복해지려고 살 때는요 안 행복했어요. 많이 가지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을 살고 저도 그랬어요.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근데 정말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세우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울고 웃고 나누고 이렇게 살았더니
그들이 행복해지니까 그 행복이 다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한 영적으로도요. 여기 보시니까 장로님도 많이 계신 것 같고 나이 드신 권사님도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저희 한 사람만 구원하시려고 저희들에게 복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빚진 자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바울이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플로잉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재미없어요. 저희가 큐티 세미나 할 때 늘 얘기하거든요. 먹기만 하고 여러분들 내놓지 않으면 어떻게 되세요? 병 생기는 거 아시죠? 네.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남편하고 이 장소 뭐죠? 이름이 뭐라 그랬지? 둘이 해야 되니까 뒷부분은 이제 해야 되니까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저가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될 때까지는 정말 많은 거짓의 소리들이 있었어요. 저는 제가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가정적으로 겪었던 사람이고 제 삶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자 가정에서 태어나고 제가 늘 선생님이라는 직장을 가졌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영혼에 대한 그런 긍휼함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학원 원장을 하면서 어쩌다 보니까 학원이 무슨 사랑방 같이 된 거예요. 모든 일들을 거기서 다 도와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젊은 자매들이 와서 인생 상담도 하고요. 또 학업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게 됐고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제가 그분들의 리더가 돼서 어떻게 끌어올고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계속 저한테 속삭이는 거예요. 어떤 분이 와서 이렇게 힘들게 이야기할 때 뭔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계속 사단이 저한테 들리는 소리가 뭐냐? 너나 잘해. 너도 잘 못하잖아. 그래. 제가 이제 말씀으로 인도를 하려다가 제가 얼른 고개를 젓는 거예요. 맞아. 나도 아직 못하고 있잖아. 나도 아직 멀었잖아.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제일 잘 알잖아요. 내가 능력도 없는 신앙인인데 뭘 해? 됐어. 됐다. 그리고 그냥 늘 그냥 교회 가세요. 이렇게 하고 말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정말로 어려운 자매가 학업 상담을 하다가 그냥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서 그냥 울음을 터뜨리면서 막 선생님 어떻게 해요?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한테 제가 이제 그때 사단하고 싸워서 이긴 거죠. 저한테 계속 들리는 소리가 넌 못해. 너나 잘해. 계속 그러는데 제가 그 자매 손을 딱 잡고 빈 강의실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강의실에 들어가서 붙잡고 제가 얘기했어요. 나도 잘 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내가 바뀐 내 인생을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다. 나는 아직 under construction. 하지만 함께 가자. 내가 도와주겠다. 그 길 같이 가자. 그러면서 제가 같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 자매도 살았고 저도 살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 자매들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소망이 생겼고 제가 확신을 가졌어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연약함이 절대로 완벽해지는 날 없어요. 그날은 아마 죽는 날일 것 같아요. 어떤 사람도 거기에서 피해낼 수 없다는 생각이 제가 확신을 갖게 됐고 어제 말씀드린 에베소 6장 12절 말씀으로 더욱더 확신해졌고 제가 이제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정말 제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지를 결정하고 제가 방향을 바꾼 그 순간부터 저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의 능력이 저의 삶에 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말씀을 묵상하는 능력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저와 동일하게 있기를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까도 제가 맨날 찬양하면서 혼자 웃어요. 저는 이렇게 찬양하는 것도 저를 처음에 인도해서 카이스트 기억나요. 카이스트 대학에서 찬양 집회가 있었어요. 오늘이 찬양단이 와서 하는데 저를 꼬셔가지고 거길 데려가려고 하는 교수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그렇게 해서 갔는데 갈 때까지는 별걸 다 저한테 하더니 딱 가더니 상관없이 자기네들 막 찬양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다들 손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야, 다들 손 내려. 왜들 이래? 광신자 같이. 나 집에 간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네, 정말 저는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상관 안 합니다. 제가 아마 제일 손 많이 들걸요. 여러분들, 신앙은 정말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잖아요. 주변 사람 아무도 소용없어요. 그리고 가장 정확한 건 자기 자신만 알아요. 하나님하고의 관계. 근데 그 관계가 절대로 다른 곳에서 해소되지 않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을 정말 야다 경험하고 알아가는 거. 여러분들 오바마 대통령 다 아시죠? 네? 아시죠? 여러분들 오바마 대통령 여러분 아시나요? 그게 아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농담도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요즘에 그런데요. 예수님 악수하면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정말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여러분들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가는지 그 말씀이 오늘 저녁에 기억나게 하시고 그 한 말씀을 붙들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여러분들 정말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장소팔 나왔습니다. 복 있는 자는 어떤 자라고 그랬죠? 묵상하는 자예요. 말씀에 가까이 가게 되면은 그럼 내가 보이기 시작해요. 저는 아까 여기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옛날에 제가 묵상했던 거를 기억나게 하셨어요. 저는 그걸 나누면서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봐주고 계시는 존재인지 그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렇거든요. 이 사무엘상 말씀 24장 말씀에 보면은 엔게디 굴에 이제 그 사울이 이제 볼일 보러 들어가잖아요. 그죠? 깜깜한데 거기에 다윗이 있었어요. 그래서 죽일 수가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옷자락만 살짝 잘라요. 기억하시죠? 예. 옷자락을 잘랐구나. 참 다윗이 많이 참았네. 그러고 말 수 있거든요. 말씀 읽을 때. 근데 저는 거기에서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묵상. 제가 그래서 어느 날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봤어요. 보여주시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 옷자락 자른 그 조각을 수북히 저한테 내미시는 거예요. 네 건 이렇게 많아. 저 그때마다 죽었었어야 됐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그냥 저를 죽이는 대신에 저의 옷자락을 자르고 살리시고 또 자르고 살리시고 그게 그냥 이 산더미처럼 있는 걸 이렇게 수북에 안고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예. 저는 그래서 늘 그렇게 말씀드려요. 저는 수없이 죽어야 되는데 그거를 다 참고 참으셔서 그렇게 많이 살리신, 그래서 대박난 사람이라고요. 예.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지 않으신가요? 예.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고난 속에서도 담대하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죠? 예. 근데 어느 날 큐티하다가 담대하라 하는 말씀에서 딱 섰어요. 왜냐하면은 영어로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르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뭔지? 예? 저는 이제 be brave 하든지 bold 하든지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고 하는 거는 제 심장이 두근반하고 세근반하고 막 떨리고 죽을 것 같고 그런 거거든요. 예, 근데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신 거는 고난 속에서 담대하라. 영어로는 take heart였어요. 그분이 주신 마음은 이거였어요. 야, 네 심장 가지고는 그런 상황에, 그런 힘든 상황의 고난 가운데서는 힘들어, 떨려, 죽고 싶어. 야, 그런 심장, 네 심장 떼버려. 내 심장 다뤄. Take my heart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심장을 달았을 때
그때부터는 떨리지 않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기대가 되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일하실 그게 기대가 되고요. 저는 그게 묵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큐티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어딜 가서든지 그래서 큐티를 전하는, 같이 하자고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왜? 그것 때문에 시편 1편 1절 3절 말씀이 그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거든요.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그때 그분께서 이미 작정하셨잖아요. 그죠? 이미 여러분들한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거를 지금 하나님의 플랜대로 못 가고 계신 거예요. 왜? 묵상 안 하셔서. 그래서 이 묵상 가운데 들어가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예비하신 그러한 축복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큐티를 전할 때 그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어렵대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려우세요? 쉬우세요? 어떠세요? 네? 어렵죠. 예? 제가 보니까요, 어려운 거는 너무 잘하려고 하셔서 그래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오랫동안 큐티 세미나를 많이 접하고 그분이 제가 보니까 큐티를 잘하세요. 잘하시는데 하다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하세요? 그랬더니 어렵대요. 예?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잘하려고 하세요. 너무. 근데 큐티는 사실은 잘하고 못하고가 없거든요. 큐티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하고 안 하고예요. 예. 그냥 내가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주시는 구절이 뭔가, 그거를 그냥 들어보는 거예요. 들어보고 그걸 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그거를 묵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또 적용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적용을 뭘 꼭 한 가지를 해야 되고 그거는 너무 이렇게 묶이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그런 큐티 클리닉을 하면서 굉장히 큐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큐티 3박자로 제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분하고 나눴어요. 시간은 한 5분 정도 걸립니다. 예,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 많은 사람들이 큐티를 너무 쉽게 해요. 근데 그 큐티가 굉장히 은혜스럽다는 거예요. 좋아요. 저는 어떨 때는 길게도 큐티 하는데 그거보다 그냥 3박자 큐티 하는 게 좋아요. 저도 그래서 요즘에는 막 1, 2, 3 해서 큐티 하거든요. 3박자로. 그래서 마무리로 그걸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교회가 큐티하고 1대1로 이렇게 든든히 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말씀을 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큐티는 뭐의 약자인지 아세요? 그죠? 콰이어 타임이잖아요. 그죠? 콰이어 타임인데 그 콰이어 타임 말고 제가 한번 큐티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이 큐티는 얼마든지 지난번 말씀드렸죠. 얼마든지 뭘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네? 질문할 수 있. 퀘스천 타임이에요. 네? 큐티는 또 하루 일과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희 24시간 중에서 가장 퀄리티가 있는 시간일 거예요. 퀄리티 타임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 삶의 주파수를 가장 빨리 하나님께로 튜닝할 수 있는 시간이 그게 그 시간이에요. 저는 퀵 튜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아요. quiet time, 또 뭐죠? question time, 또 quality time, 또 quick tuning. 그렇죠. 예. 그게 그런 게 큐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세 가지 방법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은 첫 번째는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구절이나 어떤 단어가 내 가슴에 들어와요. 그거는 성령께서 이 구절로 이 단어 가지고 나랑 교제할래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읽으시면서 기대해 보세요.
담는 거예요. 그죠? 예. 없다? 한 번 더 읽으시면 돼요. 기도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어떤 구절이나 단어가 들어왔을 때 그걸 가지고 1번 그 말씀 속에서 의미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냥 심플하게 그 말씀 속에서는 이게 이런 의미구나 하는 걸 적어보세요. 1번 말씀 속에서의 의미. 한 줄, 길면 3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근데 2번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실까? 한번 적어보세요. 한 줄 내지 3줄. 그 다음에 내 삶을 돌아보세요. 내 삶을 돌아보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구절을 통해서 주시는 마음들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기도하면 끝이에요. 1, 2, 3. 그럼 길면은 9줄, 짧으면 3줄 그렇게 돼요. 근데 괜찮아요, 큐티가. 그래서 그걸 한번 같이 한번 드려보려고요. 그게 그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좀 시간이 없더라도 10절이니까 한번 쭉 읽으시면서 그 10절 중에서 나의 마음을 이렇게 건드리는 구절들이 있어요. 또 단어가 있어요. 그거를 한번 느껴보세요. 그냥 속으로 10절까지 다 같이 읽을까요? 그냥 합독으로? 그럼 좋겠죠? 예,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가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성림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아의 아버는 에봇을 입고 거기에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는 어기 사이에서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 이름은 세니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mik바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는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는 자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다르지 아니하느니라. 무기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 것이요 또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의 표정이 되리라. 예, 네, 그 아마 몇 분은 이렇게 오시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구절이나 어떤 단어가 이렇게 쑥 들어오는 걸 아셨을 거예요. 제가 물어보면은 거의 30%는 어디로 어떤 말씀이 들어오냐면요.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말에 들어요. 있으세요 혹시 읽으시다가? 예. 그리고 70%는 어디에 들어오냐면요. 7절 말씀에 마음을 같이 하여 여기에 들어오세요. 있으세요? 읽으시면서 그렇게 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같이 이제 해보자고 했어요. 5분 동안 우리 고 1, 2, 3으로 해서 한번 써보시고 같이 한번 나눠보자고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나눠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숫자에 대해서 숫자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숫자를 가지고 묵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숫자에 대해서 좀 이렇게 편안하시면은 숫자 가지고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저는 숫자 가지고 성경을 많이 묵상하거든요. 거의 뭐 책 한 권 정도 될 정도로. 근데 저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숫자 가지고 하는 게 거기 보면은
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가 몇 명이냐면 36,000명이에요. 36,000명이고 거기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지금 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나가서 내가 지금 싸우러 갈 거야 그러고 있는데 그 무기든 소년 그 부하죠. 부하가 저도 같이 갈래요 하는 거거든요. 그 딱 둘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숫자로 따져보면은 저는 이렇게 했어요. 1번 말씀 속에서의 의미, 숫자, 그러니까 수의 많고 적음에, 사람의 많고 적음에 그 말씀을 붙잡고 그냥 36,000대 2 이렇게 적었어요. 어렵지 않으시죠? 그죠? 36,000, 이게 말씀 속에서의 상황이에요. 그죠? 그걸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이, 안 돼, 이건 죽었어. 그죠? 예, 그거예요. 2번 하나님을 이제 묵상하면서 적어보는 거예요. 한 줄을, 한 줄. 숫자로 적어봤어요. 저는 36,000대 3. 왜 3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러시. 왜 나는 빼? 왜 나는 빼? 예? 3번 이제 제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저 삶을 돌아보면서 어떤 문제 앞에서 블레셋의 공격 앞에서 우리는 36,000을 봐요. 그잖아요. 그죠? 그보다 더 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36,000대 2까지는 죽었어요. 그죠? 36,000대 3이 딱 하나님이 나서시면서 야 나는 왜 빼? 하니까 갑자기 승패가 갈려요. 그잖아요. 그죠? 그 큰 하나를 보자는 거예요. 3번 큰 하나님을 보자. 그 한 줄 한 줄 한 줄 했는데 어떠세요? 큐티가? 괜찮으세요? 그죠? 예. 예. 또 이제 그 70% 하신 분들은 뭘 가지고 했냐면요.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했어요. 예, 마음을 같이하여.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말씀 속에서 의미를 적어보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한다는 말은 뭐죠?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요나단의 부하를 보면은 36,000대 2 목숨을 내놓는 거다. 그렇게 적었어요. 저는. 그게 말씀 속에서 의미잖아요. 그죠? 예? 어렵지 않죠? 예. 그다음에 2번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나는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는가? 나는 목숨을 내놓을 각오로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는가? 그게 2번입니다. 묵상하면서 주시는 거예요. 예? 어렵지 않죠? 예? 3번 이제 삶을 돌아보니까 삶에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 마음들이 여기저기 붙어 있어요. 세상에, 좋은 차에, 돈에 막 붙어 있어요. 조각조각 붙어 있어요. 그거 다 떼어가지고 이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 그거 다 떼어서 이제 드릴래요 하나님께. 3번. 그럼 3줄씩 적었는데 어떠세요? 큐티가? 어려우세요? 아직도 어려우세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이제 그날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날의 말씀을 보시면서 기도하고 읽으시면서 그 어떤 구절이나 그 단어를 성령께서 터치해 주실 거예요. 그때 그걸 가지고 그냥 뭐 어렵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게 말씀 속에서 의미가 뭔가 그냥 보는 거예요. 한 줄, 두 줄, 세 줄. 그 다음에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한 줄, 두 줄, 세 줄. 또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한 줄, 두 줄, 세 줄. 그거 1, 2, 3밖에 안 됐는데 그거는 아주 제가 길게 한 큐티보다 사실은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큐티를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보다는 날마다 꾸준히 한 줄이건 두 줄이건 하시는 게 중요해요. 예. 그게 교제거든요. 하나님하고. 예. 여러분들 그 부모님께 인사 갈 때 가서 뭐 특별한 거 하시나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고 하시고도 그게 교제거든요. 예. 그냥 어떤 말씀을 안 주실 때는 그냥 말씀을 2번 읽고 3번 읽고 저는 그것도 충분한 큐티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끊기지 않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교회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죠? 이제는 여러분들만 이제 그 말씀 가운데서 큐티로 1대1로 세워지시기만 하면은 그러면 이제 이 지역이 이 주가
이게 막 흔들려야 돼요, 여러분들 때문에. 저는 그런 역사가 말씀 속에는 분명히 있다고 좀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